왜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누워 자던 아내가 잘못되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산소 호흡기를 빼달라고 하는데도 울면서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은 결국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자기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에 대해서 전하는 놀라운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그라고 할 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이신 로고스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때때로는 죽어가는 다른 사람에게 피를 수혈해 줄 수가 있고, 2개 있는 장기는 하나 떼어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놀라운 계가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산 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이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말씀을 합니다. 첫 아담은 살아있는 영, 생명이었지만 마지막 아담,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하는 것이죠. 그의 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어내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도 살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했겠니 하는 질문을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이런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나사로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났을 테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진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에 나왔던 인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윤리와 도덕성을 지닌 사람으로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만 알아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이라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 예수인지 메시아 예수인지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의 진보나 내 신앙의 성숙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비록 사람으로 오시기는 하셨지만 그는 참 신이었고 참 인간이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충분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적어도 한 번은 예수님, 그는 과연 누구신가?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처절하게 못 박히신 그분은 과연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로 보인 그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이기에 오미크론의 위험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오늘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과연 그가 누구이기에 그를 위해 수많은 자들이 순교하고 그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까? 2000년 동안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렇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리 진리가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그런 진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 진리를 자기 사상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도 그 진리를 위해 살고 그 진리를 위해 죽고 그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 전체를 드릴 그럴 진리는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 만약 그분이 2000년 전 죽어서 무덤에 갇히고 살아있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이적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생명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분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내 신앙 고백이 있는 가운데서 이 힘든 이민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그 생명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이 바로 빛으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데 빛으로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무슨 약을 먹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피를 수혈해 주어서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빛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빛
안에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빛이라고 말을 할 때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를 빛으로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바른 생활을 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빛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빛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하실 때는 더러운 죄를 짓는 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만 하면 어두움 가운데서도 실족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빛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은 영광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욕된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욕되게 살까 봐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죽을 때까지 경제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삶은 영광된 삶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름다워지고 천사 같아지다가 숨지면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이 말씀 안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깨달음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지 깨달음이 없으면 결코 얻을 수가 없는 생명인데 그 깨달음이 말씀에서 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추어져서 무엇인가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거나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생각에 비추어져서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이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비추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전혀 생명을 얻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그랬었지만 우리는 주일 예배 중에 성경 봉독을 하기 전에 제가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배 끝나기 직전에 공동 성경 읽기를 하면서 그 공동 성경 읽기를 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뒤이어서 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을 비추어서 이 성경이 이 글자들이 인쇄된 활자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 속에 박혀지기를 소망한다 하는 의미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나에게 한 번 들려온 것으로 끝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한 번 내 심령을 두드리고 한 번 내 심령을 깨트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이 내 심령을 비춰주어야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오미크론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중심 성경 읽기를 어느 정도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권면을 해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지 않으면 나는 어둠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루에 석 장, 한 주에 10분짜리 영상을 보는 것 참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고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에게는 수고가 뒤따라야 그 수고에 걸맞는 내 안의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비추지 않으면 당연히 나는 어둠의 터널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말씀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말씀이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스스로를 이 순간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필 것은 빛은 어두움을 이긴다 하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처음 천지가 창조되던 그때로 돌아가게 만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천지가 창조될 때 모든 것이 어둡고 모든 것이 무질서했습니다. 그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없고 정리정돈이 안 된 혼돈의 상태를 지금 2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여기서 여러분 이러시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에서 말씀이 선포되자 빛이 생기게 되고 질서와 균형이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엄청나게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까지 온 세계는 철저한 어둠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지 않고 침묵하실 때 온 세상은 혼란과 어둠 가운데 빠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은 바로 캄캄한 어둠에 빠질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의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오셔서 첫 입을 떼셨을 때 그때 엄청난 빛이 세상에 쏟아졌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만큼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1장 5절 이 부분에서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천지 창조와 연결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처절한 어둠에 빠져있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빛을 비추셨을 때 온 세상이 정돈되고 모든 살아있는 것으로 풍성해지기 시작했듯이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뜨리시고 직접 오셔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엄청난 빛이 이 세상에 비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기까지는 작은 빛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로등이나 손전등, 촛불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면 더 이상 이런 것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 세상의 다른 빛들은 전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온 인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엄청난 빛을 비추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르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다른 빛이 필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빛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안전뱅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셔도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가만히 있는 자는 자기 교만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듣지 못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잘못된 안내판이 많고 잡음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도 확실해서 잘못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다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로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빛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달려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빛으로 달려오는 축복이 오늘 이 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만 비추시고 그만두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빛을 비추신 후에 모든 것을 엄청나게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늘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도 만드시고 태양도 달도 별도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식물과 수많은 육축과 고기도 만드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을 때 회개하기만 하고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부요하게 만드신다 하는 것이죠. 빛이 비추어지면 거기에는 굶주림도 없습니다. 어둠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혼돈과 무질서도 없다 하는 것이죠. 풍성한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엄청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모든 부유한 것이 우리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우리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내 중심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나아갈 때 마음을 활짝 열어 놓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직접 손으로 가르치면서 너 언제까지 그럴래 할 때까지 버티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교만한 전부를 비추게 하십시오. 나의 그 놀라운 불신앙 전부를 말씀이 책망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나를 완전히 부끄럽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는 우리의 작은 자랑거리들이 추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옷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기 원한다고 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만 하면 이 놀라운 부요를 우리는 다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5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정확한 번역은 이기지 못하더라 하는 뜻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벌거벗고 있는데 갑자기 빛을 비추니까 이 빛을 없애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핍박했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했었지만 나중에는 못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다가 끝내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빛을 질식사시켜서 드러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죄를 지적하는 설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하는 설교는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어두움으로 빛을 자꾸 가리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이 핑계 저 핑계 되기는 하지만 정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도 나는 어둠 속에서 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 빛을 싫어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과 힘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진리가 비춰지기만 하면 어둠은 힘을 잃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럽습니까? 계속 자기 자신을 감추는 죄 짓는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도 얻거니와
풍성한 내 삶도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이 끝날 때 영광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버림받은 상태에서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숨어서 죄 짓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데서 나와서 빛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숨기거나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어둠의 병들이 치료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치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너무 잘난 체 한다고 싫어한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한 이런 사람들을 없애고 그냥 단순한 종교인들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단순히 종교인으로 되어가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관심을 두고 내 자신의 삶을, 신앙을 살펴야 합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생물적인 삶 말고 다른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피를 수혈받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약을 먹는 것도 아닌데 빛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돈이나 아무 것이 없어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한 빛 안에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말씀이 주는 힘만으로 살아가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또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위에서 보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런 증거가 날마다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날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빛으로 나타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함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로 빛 가운데, 그 생명이 있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고 싶다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끝나버린 인생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오늘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빛으로 나타나고 빛이 어둠을 분명코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